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391쪽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그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분별입니다. 긴 세월을 살아온 노사도로서 사도 요한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아.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강대상에 올라갔을 때 설교를 못 하시고 사랑 한마디 외치고 내려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세상이 이제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고, 사랑이 식고 불법을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그래서 지금 2024년, 2025년 백두산이 폭발한다. 그것이 그 백두산의 폭발이 폼페이에 폭발했던 그 산보다, 그게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폼페이 도시가 멸망했을 때의 5단계라고 그래요. 우리 백두산은 7단계, 10단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17만 개가 폭발하는 폭발력이라. 이거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상 가장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면 뭔가를 이제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혹의 영을 따라서 이단들에 빠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게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거짓 선지자와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하는 베드로전후서 2장 1절에는 거짓 선생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했던 1세기 말이 이제 100년 말이죠. 100년. 예수님이 이제 주후 33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쯤에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100년, 주후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될 계시가 완성될 시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주후 100년 정도 됐는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을 예언하거나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그 전에 이제 설교 중에 이 십자가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 뭐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십자가 없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위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기준으로 이단을 분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영 분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 분별의 은사가 있죠. 기도를 통해서 영 분별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제가 어제 충격적인 것을 하나 간증을 들었는데, 소년보 목사님이요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한 1초 2초 상간에 환상을 봤는데, 큰 교회에 예배 마치고 이렇게 사람들이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소년보 목사의 현보야, 저 사람들에게 예수 믿냐고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아니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한테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라고 하시냐고,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양복 입고 내려오는, 옛날에는 다 성경책 이렇게 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성경책을 딱 끼고 예배 마치고 내려오는 신사에게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아니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예수를 모르냐고, 예수 안 믿냐고 그랬더니 자기 예수 안 믿는다는 거야. 그 다음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다음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예수가 누구냐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내려가는 동안에 계속 다 물어봤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리고 나서 그 큰 교회가 갑자기 없어지더니 거기가 지옥의 불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막 울고 막 소리 지르면서 나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래도 눈을 감아도 보이고. 소년보 목사님이 그 간증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교회의 건물,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내려오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소년보 목사님 간증에 의하면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지옥의 심판의 장소로 변해서 자기 너무 괴로웠다고, 그 이야기를 이제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말을 포함해서 세속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모든 말, 며칠 전에 제가 설교 중에 그 얘기 했잖아요. 왜 예수님의 설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느냐, 권세가 있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번영, 세상적인 교회 성장, 세상적인 헌금, 액수, 세상적인 숫자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에 누가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누가 크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닮지 않은 모습으로 싸우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게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학을 교회에다가 접목시킨 거예요. 누가 큰 교회를 짓느냐, 누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느냐,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느냐, 세상적인 가치관, 기준, 거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 첫째는 말씀인데, 말씀에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만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생하려고 안 하잖아요. 섬기려고 안 하잖아. 그리고 세상적인 거 자랑하잖아요. 학벌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 안티크라이스트, 안티라는 것은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성육신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와 부활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영분별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원론이라고 해서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해서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에서 말하는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포교를, 이성 포교가 뭐예요? 여자들이 남자를 이성적으로 유혹해서 포교하는 것이고, 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모략전도인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이게 악한 거고 마귀적인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많이 모아놓으면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세상의 말은 뭐예요?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학교는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죽으면 시작이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죽음은 시작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는 게 가장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분인데, 그분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왜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성령이 없다,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다.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구별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천국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자녀들 앞에서 자꾸 남편 욕하고 부인 욕하는 건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 그러므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선행 조건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17절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 담대하다는 것이 뭐냐면 숨김없이 말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심판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도소 감옥에서는 죄 지은 거를 자랑해. 누가 큰 죄를 졌느냐가 거기 왕초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심판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야. 24년 만에 미제 사건이 이번에 범인을 잡았어요.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죽이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가 또 다른 여자랑 동거하고 있어가지고 잔소리를 하니까는 불러가지고 그 시골에 있는 뭐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자고 그러고 후배 2명을 태워서 가다가 어떤 한적한 길에서요 후배 2명 보고 내리라고 그러고 차 안에서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후배 2명에게 그 시신을 이제 유기시켰는데 24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후배가 협박을 하고 돈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말한 것이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나서 결국 범인을 잡았어요. 24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지나서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17년 전의 사건도요, 그 드러났어요. 저 법의학 전문가가 보통 이제 그 여러분 자가용을 타고 물에 빠져서 죽었을 때는 상처가 나더라도 그 차 안에서의 상처가 나야 되는데 이 남자가요 머리 부분에 상처가 있는데 이 머리 부분에 난 상처가 뭔지 몰라가지고 법의학자가 사실대로 써서 이런 상처가 머리 위에 있었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근데 그 17년 뒤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남녀가 불륜인데 그 남자가 그 여자랑 공모해서 머리를 쳤는데 이 머리에 친 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 마늘 다지는 그 모양이 이게 경찰이 발견한 거야. 아, 이 모습하고 마늘 다지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범인이 2명이잖아요. 그럼 양쪽에서 따로 조사를 하는데 사실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 죄가 좀 가벼워지고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저놈은 더 나쁜 놈이다. 자기 부인을 보험을 들어가지고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죽였다.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건이 17년 전의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죄를 자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적그리스도. 또 하나는 영적인 은사, 분별의 영,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소년보 목사님 간증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 우리 자꾸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말하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해야 되고 영적인 은사,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봐야 돼.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이 그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 전도를 안 할 수 없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